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시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걸어하라 하여 다시 걸어하니 또 이르되 3번 걸어하라 하여 3번 걸어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또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쟁이든지 2등을 하게 되면 참 허전하지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2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2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다만 승자와 패자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승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지만은 패자들에게는 죽음 내지는 포로가 되는 것이다. 죽음 내지 포로가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종이 되고 나라는 속국이 되어 신탁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간섭을 받아야 한다. 자유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투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현 세상은 악하다.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아 홍수 때도 이미 시작이 되었고 소돔 고모라 성이 패망당할 때도 시작이 되어서 계속 파급된 죄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엔 더 악하다. 더 악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복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몇 년 전이죠. 여러분, 갈수록 마귀의 괴락은 강요하며 매우 심각한 상태로까지 몰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어떤 것? 정신분열, 가정파탄, 사업부도, 자녀 탈선, 마약, 알코올 중독, 범죄 등등 모든 것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기를 원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현 세상이다. 누구의 짓이라고요? 마귀의 짓이다.
할렐루야. 막이해지시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영적 전투. 오늘 찬송을 드린 찬양팀들의 찬양에도 그렇죠. 우리들이 입은 것은 갑옷이 아니고, 방금 찬양 드린 찬양에서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마귀 권세,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뭐한다?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내 혼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도 지금 무너져가는 나의 성전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져 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발견되지 못하면 아무 가치 없고 소용이 없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세상 현 시대가 문화 문명이 악하고 악한 만큼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 위에 진리 복음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파탄이 나고 사업 부도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수만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언정 내 예배관이 쓰러지면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고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시간을 아끼고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라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신앙만을 간직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틀자를 찾는 이 마귀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요? 교회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했다고요?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이름으로 우리의 제삼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은 피의 발걸음입니다. 그 피의 보배로운 보혈의 발걸음은 우리는 예배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온 정심을 다하여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요철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현재 살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눈을 멀게 합니다. 3일 밤낮을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위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고 눈에 거풀을 벗겨주며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도 변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사람, 혼의 영이 보는 그 영 안에는 그림이 다릅니다. 천국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한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늘 보좌의 그림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 복음을 깨닫고는, 말씀을 배우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든 세상 지혜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과감하게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남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 같지만 나올 적마다 새로운 심령이고, 나올 적마다 새로운 각오가 되어야 하고, 나올 적마다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야고보서 6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6장 8절의 말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느니라. 아멘.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누가? 마귀가 도망한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순종하는 참 겸손한 자들,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살기를 각오하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과 권세와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세상이 만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지지 못한다. 세상 악한 마귀가들이 간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표현해주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참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표현해줬던 그리스도인, 거듭난 새 사람, 마귀가 만질 수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이야. 그 야고보 사도는 또 2장에서도 말씀하지요. 그 말씀을 깨달았거든. 너희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도 죽음 믿음이다. 8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삼아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전인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새 영혼들이 현저한 세상 문화 문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통할 때, 가까이 가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나를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게끔 내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조정해 주는데도 세상 문화 문명의 넓은 길에
흡족하여 빠져버리면 내 문을 두드려주는 그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달려가다가 보면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고 몇 년을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를 떠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향해 있어 달려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바로 서서 깨닫고 돌아설 때 내가 왜 이 길을 왔던가 깨닫고 돌아서는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성령님 안에서 말씀님 안에서 살기를 각오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라. 삼손이 들릴라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 머리를 삭도하면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흘리는 그때의 머리를 깎이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종으로서의 가진 곤욕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승리를 장식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가다가 정말 문득 깨닫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 금식과 기도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영적 기도를 통하여 내가 지나온 과거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선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들이 너무나 간약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를 배우는데요, 중학교 때 오토바이를 배우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기어 였는 것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있는 데를 모르고 엑셀 당기는 거와 시동 걸고 기어 변속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것만, 왜냐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한참을 타고 운동장을 막 달리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뜀틀이 있는데 서야 되는데 설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배웠으니까. 결국은 뜀틀통을 들어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야 오토바이가 쓰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누리고 살던 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기정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현 세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요? 노예.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하여, 세상 모든 죄를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모든 뜻을 회복시키고 이루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화형틀에 매달려 운명하신 그 주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끝까지 요한복음에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는 세상을 이기노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육간에 빼앗겼던 모든 권능을 회복시켜 우리에게 넘겨주신 주님, 그분의 공로로 힘입어 나아가고 그분의 권능 아래 잡혀 사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 비록 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하고 갈망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집은 하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보좌에 앉힌 바와 동일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니까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으로 늘 항상 충만하여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들은 강하고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했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숭배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멸절 위기에 놓여 있었던 상태였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갈멜산의 기도 대결이죠.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능력의 기도, 승리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예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6절 이하로부터는 제가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정말 멸전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이 시대의 상태, 마치 신약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 문화 문명에 정말 휘황찬란하고 그러나 우상을 숨기고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말로서는 이미 세상 문화 문명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고 해서는 나올 수를 없는 거예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을.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송아지 각을 뜬 위에다가 물을 또 붓고 물을 또 붓고 3번씩이나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까지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불을 갖다 대도 쉽게 붙을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나 번제단에 제물을 올린 피 흘리고 가슴을 쪼개어진 피 흘린 제물을 올리는 번제단에는 불이 어디에서 내려와서 흡연을 해야 그 번제가 바로 상달된 표적이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의 이 18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450명의 바알신 무속인들의 이미 한나절이 넘도록 자기 몸을 상해가며 발부등을 치면서 바리알 태양신을 숨기고 질질이 뛰고 이미 한낮에 넘었으니까 태양열로 자기들이 번제를 드리는 이미 그 제물이 햇빛에 달아있을 만큼 달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아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네가 하니까 불이 내렸다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다시 제단을 샀습니다. 우상을 섬긴 제물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각을 뜬 것을 다시 합니다. 거룩하고 진지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수양을 각을 뜹니다. 나무를 합니다. 번제단에 올립니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바알신을 섬긴 무속인 450명과 대결을 했지만 승리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영해가는 은혜의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의의 복음입니다. 의의 복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의의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 이제 그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자들을 내가 영접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부된 교회를 찾으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정말 바알신 450명과 맞대결하기 위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단이 무너져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잘못되어 있고 무너져 있다라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관이 잘못되어 있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내 안에 단이 무너졌다, 성결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 예배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을 수축하고란 이 말씀에서는 이전에 있던 잘못된 것들을 고쳐 바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예배관을 바로잡고 세우고 내 안에 무너진 성전 신앙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산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결론입니다. 발견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그 어떤 것에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모든 것까지도 다 교회 문 바깥에서 내려놓고 파킹장까지는 가져왔더라도 차문을 여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나를 오늘도 특별 시간을 예배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조하신 그분만을 나는 오늘 만나야 한다. 그분만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각오. 그러기 위해서 들어와 10분이고 5분이고 15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온유케 하고 내 마음에 부풀어 있었던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고백하는 준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기록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속사람 내 혼의 영이 주를 기뻐 찬양 경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영원한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진리 복음, 영원한 의의 복음, 천국 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와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된 역사를 서내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펼쳐졌던 그림들을 다 접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하늘 보다 왕국이 열리는 새로운 그림을 펼쳐서 순교의 믿음으로 순교의 현장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산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매여있는 모든 사건 아픔들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받지 못한 것, 내 진정 고백하지 못한 것 모두 이 시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심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산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허물과 화평 허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그 이름을 기록하는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너게 임하여 너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들을 쌓지 말라. 내가 그 돌 위에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예배가 상달될 수 없다라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에는 징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망치, 쇠붙이를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지만 우편좌편 강도들은 무릎을 꺾었지만 우리 주님의 무릎은 꺾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배관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배관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왜? 그 예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평소에도 항상 만나는데요. 아멘, 좋지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더욱더 특별히 허락된 시간입니다. 허락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현 세상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교회와 자신은 영적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배관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의 필요성까지 따지고 있는 이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관이 바로 서지 아니하니까 가정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교회가 무너져. 예배관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참 제가 부끄럽게 고백을 드리지만 저는 세상의 삶을 살만큼 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에서 태어났는 목회자 집안의 자녀도 아니고 유년주일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미국에 이민 와서 살만큼 살고 3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늦게 만난 그 주님,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분의 눈 안에 들렸고 눈도장 찍으려고 세상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요, 참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요, 요사이 청년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와야지, 가야지 그러면요, 제가 한참 전도를 할 때 그래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가면 되지요. 가면 된대요. 교회를 가면 된대. 나는 예배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요, 제가 부르되 예배는요, 그 큰 한국식품 그 뒤쪽에서 그 공영 파킹장에서 우스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정 예배를.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그걸로 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유수그룹들이 한 7, 8명이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그 뒤쪽에서요, 파킹장 쪽에서요, 담배 냄새 플러스 마약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커플들은 차에 기대서 서로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사랑의 행각을 나누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전도사라는 젊은 지도자가 얘들아 이제 와야지, 가야지,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차 타,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조금만 더요. 그래서 난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에 자녀가 간다고 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모임에 간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진리의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 자녀의 손을 부둥켜 잡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상달된 부모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집에 가서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녀 교육을 양육해야만 그 자녀가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교회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아도 교회 성장을 위한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만 푹 빠져 있지,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는 이미 상실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귀한 사도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순교한 12사도나 14사도나 순교사 역사의 책을 한번 보세요. 처절한 죽음을 어떻게 당할까. 3세기에 walden 스님들이 알프스 산맥의 험한 골짜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갔는가. 여러분, 영원 사랑함이 없습니다. 말은 예수 믿으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또 외치죠. 내 속사람이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이런 그런 선교, 그런 전도는 이미 말살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교회에 비대하게 세우는 일, 목회자들의 권위를 세우는 일, 지도자들의 권력을 다툼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지. 영원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그리스도의 한 영혼 한 지체를 사랑하는 교회는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안타깝고 슬픈 심령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말로만 나 앞에 사랑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거듭난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울며 애통하며 끌어안고 지옥 가지 않게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전도가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본적인 것과
또 모든 삶 자체가 멸망당해 버린다. 마귀에 흡수되어 버린다. 잊지 마세요. 왜 예배가 자꾸 가장 어려운 것이 되어 가느냐고요. 왜 자꾸 쉽게 가느냐고요. 너무나 메시지가 반쪽 복음, 거짓 복음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충만한 것 같고, 교회 오면 신실한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룩한 것 같이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몽학 선생님처럼 잘못된 것은 회초리를 들 줄 알아야 되고, 사도 요한이 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에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합니다. 책망할 것은 과감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시대가 바뀌면서 왕이 죽고 좀 순한 왕이 들어오면서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맘모섬은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니까요. 에베소 교회로 와서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합니다. 마지막 생애를. 책망할 거 책망하고, 건면할 거 건면하고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칭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망할 거는 책망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것과 두세 사람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책망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권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성도들을 훈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권징이라는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장로교단 신학을 한 사람이고, 장로교단에서 강도사까지 저도 패스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관이 살아야 하고, 그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에서 대예배가 내가 상달되어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내 가정을 그리스도 가정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영적 예배만큼은 무너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배의 승리가 나 자신의 모든 생활의 활력소가 됨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는 어떤지요?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는 어떤지요? 그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은 아닌지요? 혹시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형식적으로 몸만 온 예배는 아닌지, 또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누구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대고, 마치 혼인잔치에 준비를 하니까 나는 소를 몇 개를 샀으니 소를 점검하러 가야 된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씨를 뿌리러 가야 된다. 세상 일에 현저히 빠져서 내 마음이 빼앗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혹시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이, 제단이 수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6절 40절까지는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